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적겠습니다.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는 AD 60년 중반쯤경에 로마의 박해가 심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아서 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생활이 즐겁지 못해서, 그리고 또 교회 밖에는 또 유대인들이 핍박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교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지 말라.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고 살아라.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합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것을 지키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 다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이 무엇이지요? 10원보다 작은 것이 구원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 이제 식구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많이 다닌다고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하신 분들,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또 순교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오늘 말씀처럼 유념하지 않고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갈 거를, 예수님 덕분에 내가 천국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라니까요. 이걸 안 믿어지는 사람이 참 많다니까요. 이걸 알면 그냥 교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 형님도 7년 동안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그러는데, 야야 저거 교회 7년 동안 아웃 다니고도 별거 없더라.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제사 왜 지내노? 제사 지내는데 형님 왜 제사 지내노? 마땅히 수상들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제사가 어떤 것이냐? 그냥 지낸다는 걸 몰라. 덩지 같은 우리 큰 형님. 참, 마음이 아프죠.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구나. 참 기쁨과 행복을 주셨구나. 이걸 아는 거, 깨닫는 거, 이거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것도 구원이고,
그걸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쁘다.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만이 많이 가르쳐서 우리 한국교회에 그동안에 참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AD 60년경에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지키지를 못해서 구원에서 떨어진 분들이 상당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1절 2절 말씀에서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숙고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알아가는 것. 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야 되는지, 구약시대는 왜 양이 나서 왜 죽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꾸 공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이렇게 생각 안 하다가 이 구원의 반열에 떨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지금 성경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학교에 교과서처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처럼. 줄도 끊고, 똥올배도 치고, 갈로도 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 이게, 안에 깨끗한 분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돼요. 자기 성경책 그냥 모셨던 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가만 놔둔다니까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차도 마시고 싶고 음식도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봐야 돼요. 눈으로 보지 말고 올펜 가지고 줄도 긋고 갈로도 차고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구나. 이거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죄구나. 인간이 내 존재가 어떤 것이구나.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는구나. 결국은 천국 가는구나. 이걸 자꾸 똥을 치고 이게 줄도 긋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념하는 거예요. 1절에 유념하는 거예요. 유념. 그게 유념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책만 왔다가 들고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은 VTR에 성경 구절 다 보여주고 사주 다 보여주니까 그냥 왔다 면서로 돼. 다 귀찮아가지고 이것도 안 돼.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성경 말씀을 유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걸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구원인데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큰 구원이 있으면 작은 구원도 있다는 말인데요. 이 작은 구원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작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작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게 작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큰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 것,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줬는 것, 이게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작은 구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작은 구원 때문에 교회 다녀요. 큰 구원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게 등한히 한다는 말은 무관심한다, 소홀히 한다,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큰 구원은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믿고, 그냥 거의 작은 구원에만 신경 쓴다는 것이죠.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집을 살까? 내 집 마련할까? 하고 마음으로 죽어보는데. 죄송합니다. 집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 그것도 아닌데. 더 돈 모아가지고 멋지고 큰 차 사야지. 살아온 마음으로 죽어보는데. 큰 차 가지고 좀 갈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큰 구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그렇습니다. 등한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작은 구원에만 신경을 써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2절, 3절에 이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다가 다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2절 하반절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등한히 해가지고 보응을 받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푼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다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한번 105편 한번 보겠습니다. 106편, 시편 106편 15절. 시편 106편 15절. 881페이지입니다. 찾는 동안에 몇 년 전에 청년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한 번 떨어졌지요. 이번에는 합격시켜 주셨는데 된다고. 아이고 하나님인데 이거 합격시켜 주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고 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원. 그게 작은 구원이란 작은 구원. 무엇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성공하는 거, 시험 합격하는 거. 그게 작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작은 구원에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혼은 새하게 하셨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천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큰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작은 구원에 관심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패를 봤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우리 시편 106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먹을 거 없어가지고 먹을 걸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미치마기를 줬습니다. 먼저 만나 주셨죠. 고기를 못 먹어. 고기 달라, 고기 달라.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많이 먹었다. 고기 달라. 그 하나님께 미치마기를 줬습니다. 또 지나갔던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 하다가 물 달라 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 2년 동안에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노역생활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2년. 모세도 처음에는 말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하고. 그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렵다고 막 난리를 지키고. 그래서 모세 일받아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내가 물을 주랴! 내가 물을 줄!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혈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안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는 그걸 안 나타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지금도 맨 마찬가지. 얼마나 지금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왜 교회 다니는지? 왜 교회 다니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왜 예배합니까? 받은 구원을 지키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등한히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이 히브리 이 당시에 있을 당시에 이 교회를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내용 전체 쭉 보면요. 기도도 등한히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 보면 잘 되기 위해서 기도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 그 말입니다. 금고를 등한히 한다는 말은 예배도 별로 안 드리고 들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들고 싶으면 안 드리고 안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6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강야 40년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2세대들에게 1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것을 오늘 이제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죠. 2절 3절 말씀하죠. 구약 백성들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말 불순종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게 바로 보응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신명기는 이 세대들에게 모압 강해에서 다시금 율법을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 말씀은 구약 너희들 선배들, 1세대들, 선배들, 부모 세대들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모 세대들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 붙어 있다는 건가? 마트 가가지고 뭐 물건 하나 더 붙은 거 그거 붙은 게 아니에요. 붙어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걸 다 사잖아요. 100원보다는 99원짜리 사고 붙어있는 거 한 개 더 사고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있어요. 그 붙어있다는 것이 5절 6절 말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지키는 걸 봐요. 그리고 7절 말씀 붙어있는 게 뭐냐?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입니다. 붙어있는 것이 기도예요. 이 강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작은 구원에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게 작은 구원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작은 구원을 강구할 때에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물 달라고 할 때 물 주고, 밥 달라고 할 때 만나주고, 고기 달라고 할 때 미사를 주고, 다 줬어요. 싸움에서 이게 승리하게 해라니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혼은. 우리 영혼이 자라야 되잖아요.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자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을 관심이 없었어요. 큰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1세대 강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강야 생활 동안에 여호와께 붙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또 지키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걸 말합니다. 오늘 돌아봤을 때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던 거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간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은 자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큰 믿음, 강한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돌아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이 구원을 받은 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에 유념하지 아니하면 기도에
열중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들도 믿어. 그러다가 핍박이 오니까, 박해가 오니까 거의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유념하라. 기도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붙어야 돼.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스라엘도 피하지 못한 보응을 AD 60년경의 그리스도인도 맨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할 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다 지켜주실 것 같으면 전 세계에 그 이스라엘이 복음이 이제 처음 시작돼가지고 이스라엘 주위로 사마리아 땅까지 점점 복음이 전파됐는데 지금 유럽계가 거의 문 닫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건축했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요? 유럽에 거의 다 이슬람화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는가? 우리 할 일은 하라는 것입니다. 유념할 건 하라는 것입니다.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교회 2007년부터 해마다 이 100개 정도가, 평균 100개 정도가 경매에 나온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소년들이 믿습니다 해가지고 막 대출 내가지고 교회 건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망했어.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절도를 믿는 자에게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망하게 했다는 하나님이. 그 증거 그렇잖아요. 이걸 봐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은 만능으로 생각하는 만능. 옛날에 게으른 사람 보고 감나무 밑에서 가마 떨어져라, 가마 떨어져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 따려면 감나무 올라가가지고 땀을 따야 되는데 얼마나 결을 터져가지고. 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붙어 있어라는 것이죠. 2장 3절 하반절에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요새요. 안 해요.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아이, 참 마음 아프네. 하늘나무 교회 성도들 오셨다가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우리 계속 있을 분들은 나중에 제가 예수 공중제를 마시고 다 지옥 가는 어느 분 같으면 내가 가가지고 지옥 못 가겠지만 하여튼 가만둘 깁니다. 하여튼 하나한테 보고해가지고 더 그냥 뜨거운 물에 그냥 집어넣든지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설교를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제가 보면 그래요. 안타까워요.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냥 믿습니다. 확신하면 좀 가면 이게 아니고 배우고 확신한 일을 구하라. 안 배우지도 안 하고 성령적인 그냥 뚫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열어보고 그런가 유념하고 이게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하늘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일주일 내내 성령 한 번도 안 뜯기고 그냥 갖고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지 이걸 또. 출입금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지금 간단하잖아요. 맨날 뭐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맨날 간단한 말씀 같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도 그랬고 신약도 그렇고 지금 이때도 그렇고. 그렇게 제가 안타까워서 다른 걸 못 읽더라도 하루에 그 날짜에 잠언서는 읽으라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하지 마라 그러 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다 나옵니다. 별의별 잠언서의 말씀 다 나오잖아요. 한 장 속에. 오늘 7월 1일이니까 7월 잠언 1장 읽으신 분 아유, 감사합니다. 그 잠언 1장에도 할 건 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울이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하라 그걸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부르시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는 말씀 오늘 잠언 1장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천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만나주지도 안 한다면 오늘 잠언서잖아요. 그렇게 하락할 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그 찬송했잖아요. 오늘 이게 괜히 좀 마음에 좀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괜히 뭐 또 그럴 텐데 그렇잖아요. 이게 꾸준히 잠언서 읽고 안 그러면 5분 정도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직장 가서 일할 때도 이게 하고 운전할 때 하여튼 말하서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라니까요. 운전하는 게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말할. 남편에게 뭐 할까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말하는 게 그 기도라니까요. 기도가 쉽다니까요. 이게 말하는 거예요. 회사 안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혹 항목사 미우면 하나님 믿다 그래요. 저 항목사 지금 맨날 좀 머리카고 제짓하고 회개하러 가고 뭐 기도하라 그러고 맨날 딴 말도 뭐 하고 맨날 기도하러 간다고 그래 말을 해요. 그게 기도라고요. 그걸 하락할 때 안 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니까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늘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3절 하반절과 4절에 보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구원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성령론을 구원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사실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그 시시때대로 기사를 일으킬 때 기사를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킬 때 표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성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이지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 주십니다. 요즘 이제 교회 시대가 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성령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능력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능력 자체로 그냥 나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16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이 오인해가지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좀 더 나은 성도로, 우월의식으로, 이 정도로 나를 성공시켜 주는 도움을 주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일, 곧 구원하신 일을 거기에 또 우리를 또 길을 기울이고 열심을 붙도록 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기도해라. 우리 이성이 성의 음성에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라. 우리가 이성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순종이 소외된 자들 가서 도와주라. 우리 순종해서 가다 보면 성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병 고치는, 그 사람이 병 들었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가지고 낫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나에게 이제 주신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시고,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면요. 이 하반절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고 4절 하반절에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자들하고 그들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구원받는 것, 또 구원을 지키는 것,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사람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반드시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할 것 같으면 필요 없지요. 오늘날은 거의 다가 인본주의로 인간의 기술로 합니다. 돈으로 하죠, 돈으로. 그 사람 많이 모이는 기술로 하고,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헌금하고,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큰 교회 하면 큰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따로 순종을 하는 것이 구원을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이 성령에서 이 구원받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해 주고 있는데요. 농사에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군인의 비유, 또 운동선수의 비유, 또 농사 짓는 비유도 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것을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사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수고가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매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다. 고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인사드릴 때 한 주간도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랬는데 작은 구원에 고생하셨습니까? 그 한편은 그 의미입니다만은 이 큰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고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춰야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으면 자라고 열매 맺고 또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열매를 얻는 것처럼 구원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 중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에도 받은 구원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완성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 고생이 필요합니다. 받은 구원을 우리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인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주님께 붙어있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양보하고 항복하고 복종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을 완성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완성을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다 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큰 구원을 완성을 위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인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성령 말씀, 또 들은 설교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런가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7장 찬송.